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섬김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섬김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에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라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당신의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질서가 바로 섬김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질서는 섬김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김이라는 질서에 통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투는 상황 가운데 섬김에 대한 부분을 일러주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질서가 섬김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다스리는 자인가? 누가 위에서 군림하는 자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 질서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권력으로 다스리는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내 나라는 섬김이라는 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그러한 나라이다. 이 세상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큰 자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라는 질서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나라이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다스리는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완전히 구별된 나라를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분에 넘치는 봉사를 하고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하고 비나이다 내 공덕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상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나라는 섬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 여러 가지 초월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야,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을 따라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를 향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죠? 예. 떡을 먹고 배부른, 뼈가 있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야, 예수 믿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예수 믿으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예수 믿으면 그래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는 않겠지. 예. 제가 이 기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물론 축복하는 말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예, 꼬리도 있어야죠. 머리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꼬리는 꼬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 머리에는 머리의 역할이 있는 건데 왜 전부 다 머리가 되게 하면 이 세상에 지금 머리만 가득하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꼬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몸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다 머리가 되겠다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해놓으니까 다 머리가 돼가지고, 예, 내 머리가 옳다 네 머리가 옳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말이 좀 샜는데요. 예, 아무튼 예.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기는커녕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고달파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길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과연 어떠한 나라를 세우시기에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가라는 의문만 남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저 어리석은 놈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이시는데 저렇게 불평을 하나? 라고, 예, 손가락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가지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냐고, 왜 그딴 식으로 인도하시냐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과 항복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섬김이라는 방식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방식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하고 내가 항복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자신이 굴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굴복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 인생이 섬김이라는 질서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이라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섬김이라는 질서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섬김이라는 질서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진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 나아가 당장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해도, 당장은 희생을 하게 된다고 해도 장차 놀라운 보상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내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당장은 희생을 하게 되더라도 놀라운 보상을 기대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신앙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지죠.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미약한 시간을 보내자. 아니요. 그런 방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성김이라는 질서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설교는 인기가 없다고, 원하지 않는 설교라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설교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거, 신앙적 보상은 이미 받았고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막 지금은 미약하는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런 기대나 소망을 품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는 것, 그러한 얘기에 대해 우리는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던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막 지금은 미약하는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걸 가지고 막 꿈을 꾸고 바라보라 그러고 큰 집을 지나가면서 저거 내 거, 저거 내 거, 저거 내 거 하라 그러죠. 차 타고 가면서 저거 내 거, 그럼 저기 내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던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꿈을 꾸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막 그렇게 설교하던데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을 깨트려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섬김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의 가운데 본성적으로 가지게 됐던 그러한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는 그러한 이해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인류 역사 내내 정의로운 사회는 구현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물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류 역사 내내 지금까지 정의로운 사회는 구현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역사의 증언. 그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듯이 우리를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이라는 것을, 섬김이라는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인도하심만이, 다스리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그러한 구호와 관련된 우리의 쓰디쓴 경험 때문인지, 정의라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변명일 뿐이다. 저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외치는 변명일 뿐이다 라고, 실제적으로는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체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4월 달이면 총선 시즌인데 막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옵니다. 저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총선이 지나고 1년, 2년만 지나도 뭐라고 속았네. 또 속았네. 또 속았네. 그러죠? 또 속았네. 저놈은 좀 나을 줄 알았다면 똑같네. 똑같네. 그러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속아 왔습니다. 그러한 체념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것은 꺼내봤자 소용이 없고 이를 표출해봤자 결국에는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침묵이라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침묵이라는 자리. 그리고 이 침묵이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속내를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내용을 숨기기에 급급한 그러한 결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침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나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침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외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그 존재됨을 자신 스스로가 부인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야, 저 상황에서도 침묵하네, 담담하네, 조용하네. 야, 저 사람 멋있다. 근데 성경은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쁘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침묵의 결심에 이르게 되면 그 입에서 비난과 핑계 외에는 다른 말을 할 틈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비난과 핑계. 난 저래서 얘기 안 해. 난 저래서 저들하고 상종 안 해. 저래서 나는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저들을 비난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노하는 모습과 이와 같이 침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그 누구보다 희생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상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자들은 더 억울하기만 한 이 현실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악한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욕도 하지 않고 화가 나도 입을 다물고 그저 좋을 말만 하자고 다짐을 하는데 참았던 화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은 분노를 터뜨릴 만한 이유나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분노할 만한 해, 나는 원망할 만해,
나는 화낼만 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나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침묵이 깨지고 마는 것은 더 이상 가슴에 담아둘 수 없는 분노가 참다 못해 터져 나오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시거나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처한 그 처지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조급해하고 있는 그 자리, 우리의 비천한 현실과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친히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많이 억울하지. 나가 쳐도 못 참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처지에, 우리의 그 암울한 상황에 공감으로 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당장 해소해 주시거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고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겪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모욕,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고달픔을 당신께서 함께 감수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절정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대속.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의 십자가 대속 말입니다. 그 동행하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어내신 공생애였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였고 그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예수가 믿어졌다고 해도 그 십자가의 의미, 그 공생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존재, 실력 없는 우리의 한계, 고달픈 그 처지 가운데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존재됨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신성모독을 하고 그 악한 일까지 온전히 감수하시며 우리의 존재됨을 존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존중해 주셨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조롱을 온전히 받아내시고 온전히 감수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내 삶을 왜 이렇게 처참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조롱,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신성모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그 악한 일까지도 온전히 감수하시며 우리의 존재됨을 존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죽음, 우리가 가야 했던 그 멸망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가 절망이나 침묵이나 분노의 자리로 도망갈 수 없도록 당신의 은혜로 울타리를 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파묻히지 않도록, 침묵하고 분노하는 자리로 도망갈 수 없도록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그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할 때 당신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 울타리를 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 여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그냥 대면만 하면 입이 다물어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내 억울함을 그에게 구하겠다라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래 해서 이런 거야, 네가 그런 것은 이래 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그 앞에 서자마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서자마자. 그러기에 그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을,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상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고 다스림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섭리라는 통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그 대목에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으니까 안 가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그 대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져야 한다.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것으로, 머리가 되는 것으로, 나중에 창대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를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도, 머리가 되는 것도, 창대케 되는 것도 과정이지 종착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돼서 창대케 돼서 어떻게 해요? 승리해서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늘 듣는 말씀 가운데 서울대학 가서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중요하죠. 서울대학 들어간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창대케 된 게 뭐가 중요하며 머리가 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들어가서 뭐? 그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성경은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섬김이라는 질서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 여정을 지고 양보하는 섬김이라는 것으로 채워나가십시오. 그 섬김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지점이고 우리의 명예가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당신께서 앞장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앞장서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모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27장 4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이와 같은 모욕의 자리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그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내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번 보여준다. 라는 그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봐봐라. 내가 딱 보여준다. 니 진짜 내 무시했지? 내가 딱 보여준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자리로 도망가고픈 유혹, 단절하면 속판하겠다고 하는 그 유혹, 더 나아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자리를 우리는 넘어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이 앞장서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장서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 인생 여정을 지고 양보하는 섬김으로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